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따뜻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봄날의 기운을 느끼게 하여 주신 주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오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비목장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드리기를 바라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이 지난 아니죠. 20년 전에 TV에 방영되었던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광고인데요. 한 카드 회사의 광고입니다. 찬양이 아니라서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이제 알려드린다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아마 몇몇 분 중에는 이거 들으시고 멜로디가 기억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인생 즐기면서 재미나게 살 필요도 있기도 하고 또 멜로디하고 가사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광고인데, 그런데 성도님들, 아까 이 광고가 무엇을 선전하는 광고였다고요? 카드 회사에서 그 카드를 선전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였겠습니까? 인생 즐기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지금 우리가 선전하고 있는 이 회사의 카드 긁으면 되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그렇게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광고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아버지는 이렇듯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미래를 위해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당장 행복한 삶을 위해 흥청망청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토록 돈 쓰는 것을 조장을 하면서 인생 즐기면서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인생은 한 번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한 이 생에서의 인생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생 즐기면서 살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한 번뿐입니다. 그 누구도 두 번의 인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라고 잘났다고 두 번의 인생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생 다음에 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으면서도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과 쾌락을 쫓으며 즐기면서 살아라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만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단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때에 세상 아버지가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인생 살아가심으로써 행복이 충만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세상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읽지는 않아서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시나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대충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에 우리도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 그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을 깨닫는 그 사실이 어떻게 행복한 삶과 연관이 되고 있는지 제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또 다 아는 쉬운 질문하면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네, 그래도 한번 그런 의도 저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핸드폰이지요. 그런데 사실 또 정확하게 또 따지고 보면 핸드폰이라고 하면 조금 아쉽죠. 또 정확하게 답을 하자면 핸드폰보다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스마트폰이라고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손에 들고 전화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손에 든 전화기가 아니라 손에 든 컴퓨터이지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하고, 그리고 TV와 영화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모 지사님께서는 또 열심히 야구 중계도 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가격이 신제품인 경우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서는 전화만 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만 원을 가치 있게 사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아깝게 쓸모없게 사용한 것일까요? 네, 당연히 후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녀들이 보낸 그 손주들 영상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할 수도 있어야 되고 카드 결제를 통해 지금 당장에도 집에 필요한 살림살이들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야 고가의 핸드폰을 산 그 값어치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폰을 만든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하기 위해 고가의 러닝머신을 사서는 며칠 잠깐 운동하고서는 옷걸이로 전락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소비를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든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때 가치 있고 효율적인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지만이 그러한 인생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아하셨을 만큼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작품인 하늘과 산 그리고 바다를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과 지저귀는 그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게 될 벚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시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저절로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조화롭고 그리고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눈을 우주로 돌려보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라서 많은 것들이 그것들을 증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그 조화롭고 질서 있는 그 창조 원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는 불타버린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가 얼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에 의해 타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정말로 적절하고 정확한 위치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양과 이 적절한 위치에 있는 지구가 가만히 그냥 우주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또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지 않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멀어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타지도 얼지도 않는, 단지 그냥 여름에 조금 덥고 겨울에 추운 정도인 그 정도의 일들만 일어나지, 그렇게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빅뱅이라는 우연한 그러한 사건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이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어떠한 기술자보다도 정교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너 혼자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그렇게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으며 충만한 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의 이웃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들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심으로써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인생,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람의 위상이, 이 사람의 존재가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옛말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참 선생님들 알기를 너무나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참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게 되고는 합니다. 뭐 교사뿐만이겠습니까? 경찰도 뭐 우습게 보고 경찰 하는 말도 막 듣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존재는 정말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에 반대로 높아지는 위상이 정말 올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들입니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어떻습니까? 이제 동물이라고 보면 큰일 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이제 사람의 위치에까지 거의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하는 것도 사람과 같이 다 합니다. 애견샵에 가서 이발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리고 마사지 받는 그러한 개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쁜 옷도 입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 사람이 하는 것들 거의 다는 영양식도 먹고, 참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 또 어렸을 때 얘기하면 그냥 저희들 먹다 남은 밥 다 합쳐가지고 일명 소위 말하는 개밥 그냥 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개밥 사가지고 사료를 사가지고 그렇게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들, 특히 개들이 가끔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입고 염색한 그런 개 두 발로 서 있을 때 보면 저게 사람인지 개인지 헷갈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또 어떤 말들이 생겨났습니까? 개집사라는 말도 생겨났지 않습니까? 분명 개를 기르는 사람이 주인인데 개 주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를 개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집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밥 줘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산책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의 스케줄에 맞춰서 사람이 막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로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그런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부럽기까지 한 그러한 개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농담이고 정말로 이 개팔자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개만도 못한 비참하고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성도님들은 존재 그 자체로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오늘 말씀 28절에서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으며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정복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의와 진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거룩을 추구하고 동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람처럼 옷도 입고 마사지도 받고 이발도 하고 그렇게 모든 것 다 하는 그러한 개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가 어느 날 갑자기 감동받고 삐를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꺼내더니 찬송가 부르고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람 하는 일 다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결코 단언컨대 동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거룩을 추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만물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 귀하고 존귀합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그래서 사람만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통치 권한을 가진 이것을 대리 통치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보호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낙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패배의식에 살아가야 합니까? 왜 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개팔자 부러워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낙담할 필요가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야 될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인 그러한 성도님들이심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로 성도님들은 특별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겸손하시고, 그리고 그저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내가 또 여가 생활하려고 예배 등한시하고 저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 사는 자는 세상 아버지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나 혼자만이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복받는 인생, 그러한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비관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런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즐거운 인생, 행복이 충만한 인생,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들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의 사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제약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에 충만하게 흘러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